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긍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로 해서 11장이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11장이 마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물론 1장 1절에서 18절 그 부분까지, 또 넓게는 25절까지는 어떻게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서론 부분이 되어지고요, 또 이 11장까지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또 우리의 정체성,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제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기초로 해서 그것의 이유를 통하여서 그것에 인연하여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좀 간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29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총, 그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광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무엇인가 좀 흐트러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세상의 잡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장기라든지 바둑과 같은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수들은 고수가 왜 그렇게 두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수들은 그 하나의 수를 두기 위해서 각고의 묵상과 각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능력까지 겸비하냐면은 여러분들의 바둑판의 모든 그 칸이 약 384개의 그 돌을 놓을 수가 있고요. 또 놓은 데 또 놓고 또 그렇게 따지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에 두었던 것을 그대로 복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기한다는 것은 그대로 반복해서 그거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처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재능과 권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다 마음에 나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깊이와 지혜가 오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러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다, 무엇인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오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완전하지 않고 그들의 평가는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고 스스로 명철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고 우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즉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지 못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뭐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둔하고 미련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뭐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충만한 데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하여서 나중에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돌이키실 거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분노와 노함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기준에 따르면 무엇이에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을 그들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보게 되면요,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원수되고, 택한 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이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에 어떤 그 가정과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유익과 참된 삶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는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참된 복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급하고 간구하며 나가고자 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녕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복음과 기독교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곳곳에 증거되어질 때에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한 청년이 여러분들의 중동지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증거하다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협상카드로서 참사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나 그런 곳에 나가는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명칭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테러를 행하거나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추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만이 아니라 힌두이즘 가운데에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것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거역하고 그들이 외면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부르시면은 은사는, 즉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 있는 먼저 남은 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일으켜도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와 은총이 결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멀어져 가고 결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흐트러지는 그러한 삶의 인생과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30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궁유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59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을 그들에게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자들과 귀한 심령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 시기와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면은 결코 이 땅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더 나은 단계로 승천하고 나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노력을 해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수고와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모든 자들이 다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 그들의 불순종에 긍휼이 더하여지고요. 그들의 긍휼이 더하여진 것에 무엇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에휴, 불쌍한 놈. 저러다 죽겠지, 저러다 인생이 끝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과 절차를 겪어야 하는가? 좀 아픔을 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일이 만들지 않으면 좋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왜 그때는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그 환경을 좀 움직여서 그러한 일에, 그러한 삶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된 이야기와 헛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고 땅을 치게 하고 통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릇된 삶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까요? 깨닫지 않을까요? 깨닫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은혜를 통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부유와 부유함과 풍성함과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이요. 그 모든 것들, 회복된 현재의 삶 속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지금의 삶보다 더 초라하고 더 어떤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마 그러지 아니하였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발버둥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허랑방탕하고 음란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의 간격의 차이도 상관이 없고요. 그들이 어떤 생활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은요, 밤에 또 이런 새벽에 이렇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탈 때는 참 친숙하고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타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그렇게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갈 때는 다 따로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나이 드신 사람들이 특히 그러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가는 교통비가 부담이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정녕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도 긍휼히 여기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는 우리가 헤아리고 판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위하여서 이 세대를 위하여서 이 험악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려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없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나오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마음을 알았느냐?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뭐냐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졌느냐?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러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36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스스로 주도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끌고 가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행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에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기인한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빈이라고 하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한 것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배반하고 외면하며 자라왔던 그러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있고요. 또 그들을 긍휼 가운데 있어서 모든 죄악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오직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